네, 오늘 오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읽어야 하지만 8절까지만 읽고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물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영원에서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 개의 세상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세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과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다가올 세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다가올 새로운 세상,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워낙 광범위해서 한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종말론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세움받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5장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65장 17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람들이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이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헌 것보다는 새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옛 것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거듭난 후에도 이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옛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하늘들과 땅이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천문학자도 어떤 물리학자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정보의 책이에요. 정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따라서 나누지 아니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과 혼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66장 17절에서 새 창조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20절에서 천년왕국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전환되어서
그 20절에는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100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상황을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자인 성령께서 예언적 사건의 순서를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앞뒤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냐면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지 않도록 공부하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용히 탈선시켜 버리십니다. 무섭죠? 네, 하나님께서 그 잘못되어 가는 사람들 좀 바로 잡아가지고 올바르게 세워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나누기를 거부한 성경 교사들, 그런 자들을 탈선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자도 탈선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탈선시키느냐 이게.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 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주님께서 얼마나 자비를 베푸시는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나오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깨닫기 어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참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들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없는 것이 뭐죠? 주체가 없는 것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에요. 주체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은 대환란이 끝나고 또 천년왕국도 끝나고 그 다음에 영원세계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21장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천년 동안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나면 다시 반역을 꾀하겠지만 그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왜 또 가둬두었던 사탄을 풀어놓을까요? 하나님께서 농부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알곡과 죽정이를 골라내는 거예요. 천연왕국에서도. 미혹당하는 사람만 손해예요. 자, 그 사탄이 이제 풀려나서 민족들을 꿰어서 반역에 가담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반역에 참여하게 되느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천연왕국에서 그 태평성세를 누리다가 그 사탄에게 미혹당한다 이거예요. 그 마지막이 뭡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반역에 가담하는 천년왕국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소멸되어서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 있던 하늘들과 땅의 원소들을 다 해체해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입증해 주는 성경이 베드로후서 3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그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1.1획도 남김없이 다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끝을 내야죠. 그 없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그게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그 종결점이 바로 처음 하늘들과 처음 땅이 없어지기까지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첫 번째는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신 창조된 하늘과 땅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천년의 왕국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사라져버린다. 그럼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펼쳐보세요.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그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이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이 언제냐?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현 세상을 완전히 불로서 태워서 없애버리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일이 언제 성취되는지 정확히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을 공부하는 일이 참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미래를 안다 이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미래를 아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대환란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안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죠. 즐거움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성경적 지식으로 채워지는 것, 우리 기쁨이에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친히 붙들고 간수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붙들고 계시느냐 이게. 심판의 날과 멸망의 날까지. 주님께서 지금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지만 영원히 붙들고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과 반역의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이 현재 하늘들과 땅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11절과 12절에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것은 대환란의 심판이 아니에요. 우주의 모든 군상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구성 요소들까지 다 녹아버리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떠할 것 같습니까? 표현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요. 우리는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의 심판과 이 마지막 심판이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아주 비슷하게 묘사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사야 34장 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34장 4절.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이것이 어떤 심판을 말하죠?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에 있을 때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는 것도 배우지만 동시에 해체되는 것도 배웁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하늘들과 땅이 사라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없어질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호와 정인들은 땅이 영원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신세계 역본에는 땅이 용해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땅이 영원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용해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죠. 땅이 사라진다?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사야 51장 6절에는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 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질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계시록 21장입니다. To be continue. 계속 이어진다 이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땅을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처음 있던 하늘과 땅이 없어진 거예요. 자, 바다는 처음 땅을 완전히 덮고 있던 물들인데 이 참공 위와 참공 아래로 이제 물을 나누셨죠. 그래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깊은 바다. 유리바다로 불리는 그 바다도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계시록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있었던 하늘과 땅과 물이 계시록 21장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구절들이 성경이 처음과 끝을 서로 호응한다는 것, 호응하고 있는 구절임을 알 수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죠. 시편 148편 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148편 4절. 너희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그를 찬양하라. 이 물이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땅은 사람들의 죄로 저주받아서 멸망합니다. 그럼 하늘들은 무엇 때문에 멸망을 하죠? 하늘들도 멸망하는데 처음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멸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날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바로 둘째 날이에요. 물들 가운데 창공을 만드신 날, 창공을 하늘로 부르신 그 날에는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둘째 하늘은 마귀들의 거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욥기 15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욥기 15장 5절에 음, 15장 5절이 아닌데요. 욥기 보라 그분은 15장 15절이에요. 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정녕 하늘들도 그분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하늘들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들과 땅이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 요한이 지금 새 예루살렘을 미리 본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똑같아요. 약 2400km가 되는데 이곳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해 준비한 처소입니다. 이 도성은 다른 모든 도성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도성이에요. 이 도성에 관한 설명이 10절부터 22장 5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20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 번째는 녹보석 아홉 번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또 그 12대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좋은 길을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이 영광과 좋은 길을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거룩함의 의미는 그 거룩한 성도, 또 거룩한 교회, 또 거룩한 성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따로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차별화되어 있는 거예요. 차별화. 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가 거룩한 성도죠. 사람들은 모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성도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차별화된 삶이에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거룩한 도성은 어린 양의 신부들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차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그 계시록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지금 새 예루살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영원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하늘의 성막의 모형이었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8장 5절이 입증해 주는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자, 모세의 성막은요 하늘의 성막을 보고 지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의 성소에 들어와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과 25절에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참된 것은 하늘에 있고 땅에는 그 모형이 있다고. 모형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만들고 섬겼던 것은 실체가 아닌 모형이었어요. 그 새 땅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는 성막이나 성전이 없어요.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집은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는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도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성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거처예요. 성령께서 거듭난 성도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말씀하셨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닌 거예요. 영원이에요. 이것이 차별화예요. 모든 것이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차별화되느냐? 어떻게 구별해 두셨느냐? 에베소서 3장을 펼쳐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21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차별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화시키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화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것도 차별화시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뭐가 나오죠? 교회 안이죠. 교회 안.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가 읽었죠. 24절 한번 볼까요? 다시. 24절을 보게 되면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어디? 새 예루살렘을 가져온다 이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죠. 교회 안으로 가져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차별화시키시고요.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을 차별화시킵니다. 똑같지 않아요.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을 차별화시켜 놓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을 차별화시켰다 이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세 번째는 이전에 있던 것들은 남김없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의 많은 눈물이 나와요. 많은 눈물이 나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쳤습니다. 고령자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죠. 눈물은 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도 눈물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이렇게 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영적인 몸도 있느니라. 자, 우리가 입게 될 몸은요, 영적인 몸이에요. 이 영적인 몸.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는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이 어떤 몸인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이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확정해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봅니다. 계시록 7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도 눈물이 있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사람들이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엔 가족들이 있을 수 있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늘에서 눈물을 딱 두 번 흘리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위한 눈물이에요. 후회하는 눈물이죠. 내가 잘못해서 받을 것을 다 못 받는 것. 내가 한 일이, 내 몸으로 행한 일들이 불에 타서 다 사라지게 된다. 이거. 예, 나는 평생을 왜 살면서 돈과 시간을 쓸데없는 일에만 낭비하며 살았던가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후회의 눈물이에요. 참 내가 생각엔 그래도 참 의미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것이 쓸데없는 일들로 다 드러나게 되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 것들은 다 사라졌다 이거예요. 4절 마지막에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 일이 다 사라졌다 이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이전 것들은 더 이상 없어요. 노모아 없어요. 계시록의 특징은요, 이전 것들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죄도 없고 사탄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전 것들은 기억이 안 됩니다.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번 적용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나와 관련되어 있던 모든 것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옛사람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속해 있던 것들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 지나간 것을 붙들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율법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더 풍성히, 더 많이 얻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특징입니다. 더 많이, 더 풍성히 얻어야 해요. 아까는 노모아였지만 이거는 머치모아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옛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패스웨이 해버렸어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다 지나갔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 표현이요, 성경의 452구절에 454매나 나옵니다. 지나간다, 이거 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함으로써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끝나게 된다고 했죠. 히브리서 8장 13절에는 옛 언약이 사라져 버리죠. 야고보서 1장 11절에는 부자도 불의 꽃처럼 사라진다고 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하늘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20절에는 모든 섬과 산들이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 사망, 슬픔, 울부짖음, 고통, 이전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마세요. 애착을 가질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하는 날들이 꼭 옵니다.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과거를 붙잡고 사는 사람, 과거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에 대해서 말한 것을 살펴본다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왜 이렇게 하죠? 왜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느냐 이거예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본문 5절로 돌아와서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들어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기록하라 하시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회개와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새롭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새로워졌는데 여전히 새롭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고 이것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말하는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다시 입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놨습니다. 그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3장 10절이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었다고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해야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새로움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땅에 있는 우리 지체를 죽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의 지체는 불의의 병기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존재들이에요. 우리 그 사람은 썩어 없어집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나이가 들면 이 상처가 나면 상처도 잘 아물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낡아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은 참되고 거룩하니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기록하라. 요한의 마지막 임무는 뭐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성경의 저자께서 기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물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학자들의 오류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연구 논문을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양성하라고 하신 적이 없었어요. 교회가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신학교 졸업자를 목사로 세우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가 목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일꾼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말씀을 배워야지 신학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고, 기록하라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은 안 믿으면 누가 손해예요?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이 손해예요. 새하늘과 새 땅, 네 번째는 하나님은 태초에 시작하신 것들을 모두 다 이루심으로써 끝을 낼 것입니다. 단 한 가지로 남겨놓는 게 없어요. 다 이루십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 놓으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까맣게 주리라.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전에도 한 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계시록에서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 누가 이루시는지. 주님은 백보자 심판에서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이 1.1획도 남김없이 계시록 21장에서 모두 이루어진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4번 나오는데
이 말씀은 주님의 영원하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글자로서 첫 글자 알파, 마지막 글자 오메가. 이 말씀의 뜻은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물은 또 마시고 또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뱃속에 들어오면 샘이 됩니다. 샘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속에는 솟아나는 샘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냥 목이나 축여주고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물이 된다고.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실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여러분,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발원지. 주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샘물이 있어요. 그 샘물이 넘쳐서 강들이 흐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림으로써 수치를 당하고 말았어요. 이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음이니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음이요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깨진 물통이라.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도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헐게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음이니라. 우리가 잘 믿다가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잘 믿다가 정복을 당해버리고 잘 믿다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려버린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 생수의 근원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이 생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생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생수의 샘이에요.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생수의 근원을 값없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값없이라는 뜻이 뭐죠? 창세기 2장 16절에 나오죠. 프릴리. 마음대로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21장 6절에도 말씀하셨는데 값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의 첫 부분부터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값없이, 마지막 부분에서 값없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은혜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의 책이에요. 7절에, 본문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자,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이긴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요, 끝까지 견뎌야만 하는 대환란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뎌서 이긴다. 그럼 이긴 자들은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이긴 자들이 받게 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본다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생명나무,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7절에서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긴 자에게 줍니다.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2장 27절에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에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에서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우리하고는 다르죠.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는 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데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더라. 이기는 자들이 하늘에서 받게 될 상속들이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봅니다.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대환란 때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말해주죠. 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죄를 지어야 죄인이지만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죄인이 죄를 짓습니다. 포도나무라는 것은 포도가 열리지 않던 포도가 열리던 포도나무예요, 그냥. 포도나무는 조건이 형성되면요,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조건이 형성되기까지는 열매가 안 맺힙니다. 거짓말쟁이도 평소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도둑질도 조건이 형성되어야 도둑질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거짓말쟁이인 것을 알지만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도둑질하는 것인 줄 도둑놈이라는 걸 알죠. 그러면 죄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율법과는 달라요. 구약의 율법은 행위로 드러나야만 정죄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죄를 짓든 짓지 않든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인자이든 거짓말쟁이든 도둑놈이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본문에는 죄의 종류가 8가지로 나오는데 반해서 갈라디아 5장에서는 18가지가 나옵니다. 그 18가지에 해당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18가지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되면 하늘의 것들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하는 구원을 못 받고,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옥도 사망도 백보자 심판 후에 던져지게 될 영원한 불못을 말합니다. 영원한 불못.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서는 것이지,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는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옥에 가지 말라고, 구원받으라고,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안 믿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상속과 구원, 보상과 선물, 구약과 신약, 교회와 대환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현 세상과 오는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거나 병들거나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은 겁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아서 망가지거나 죽을 수 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이 말씀하고 있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 버립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아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업의 상속을 잃어버립니다.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영혼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늘에서 자기 상속을 받는 사람과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비교가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상을 다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자기 혼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못 믿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늘 간직해야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속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증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받은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것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선포자입니다. 지금 구원받고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의 영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것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믿음으로써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